오늘부터 이제 민수기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습니다. 갑자기 또 웬 민수기 써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일단 민수기는 광야신학교에서 38년 동안 레위기를 교본으로 해서 그리스도를 무장화시킨 것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마쳤습니다. 마태복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하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러면 나는 뭐 하면 되겠느냐? 뭐 할 게 없습니다. 왜?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러면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완전한 복음 누리면서 그 복음을 누리고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를 기다리시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그리고 나는 절대 무능이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누리고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증거되어 줄 수 있는 그 힘이 되는 그 배경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려라. 그러면 증인 되리라 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전체 내용을 정리한 핵심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부터는 민수기인데 민수기를 인도받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 이거 순서대로 이렇게 쭉 하는 것도 아니고 신약의 마태복음을 하다가 갑자기 구약으로 넘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구약이 몇 권입니까? 39권. 그 중에서도 오늘부터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인도받게 하신 이유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인도받으려고 하게 되면 전체 시간표도 봐야 되고요. 우리 교회 시간표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시간표를 볼 때는 뭘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되냐면 먼저 목사님, 그리고 중직자, 렘넌트, 그리고 오는 새신자들을 참고하면 교회 시간표가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왜 민수기냐? 여러분, 모세가 기록한 성경 5권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이죠. 뭐 이렇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모든 것의 시작을 이렇게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중요한 내용들도 있죠. 자,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같은 현장의 내용을 기록한 것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6월절 양잡에서 피발하고 그 출애굽하게 된 내용을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바로 구원이죠. 그래서 출애굽기는 구원을 핵심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레위기는요,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드리는 제사를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그 예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 그거에 대해서 쭉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민수기는 뭐냐? 겉으로 보기에는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초입인 모압 평지까지의 38년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것 같이 보여집니다. 물론 맞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에 들어와 가지고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 원망하고 또 때로 막 모세 우리를 여기까지 왜 끌고 왔냐 하면서 원망하고 심지어 막 돌 들고 쳐서 죽이려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또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민수기는요, 군수기라고 할 만큼 이 출급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호와의 군대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군수기다 이제 이렇게 훈련시킬 때는 말하기도 하죠. 그 교부는 뭐였습니까? 레위기서죠. 교관은 당연히 모세 목사님이죠. 자, 그럼 마지막 신명기는 뭐냐?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출생한 광야의 세대들 있잖아요. 광야의 렘넌트들.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그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또 그들도 또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또 후대들을 볼 거 아닙니까? 그 후대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그에 대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미리 정리하게 해서 그것을 이제 약 서너 편의 설교로 말씀을 하게 하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시간표를 놓고 민수기를 해야 되냐, 신명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이제 약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래, 지금은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살아나서 힘을 얻어야겠다, 그럴 시간표인 것 같다. 그래서 민수기서를 먼저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힘을 더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중직자들이 멋있게 아주 힘있게 인도받는 것을 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과 세계 복음화에 대한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그 언약적 비전을 딱 붙잡고 그 안에서 자기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십자의 피로 딱 이렇게 가지고 인도받는, 그게 이제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중직자들이 먼저 큰 힘을 얻어서 정말 나의 가나안 땅을 살리게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살려야 할 가나안은 어디겠습니까? 그것은 교회입니다. 중직자들이 가장 먼저 살려야 할 곳은, 살려야 할 가나안은 교회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천안교회 중직자들의 가나안은 임마누엘 천안교회입니다. 임마누엘 천안교회의 중직자고 임마누엘 천안교회를 살려야 할 그런 하나님의 천명을 받으신 분들, 그래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모델들을 우리가 이렇게 찾는다면, 특히 뭐 여러분들 찾을 것도 없고 광야교회에서 그 모델들을 좀 몇 명 찾는다면 누구겠냐? 저는 대표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당시 모세 목사님을 도왔던 모세의 매형이죠. 12지파 중에 가장 힘이 있었던 유다 지파의 수장, 모세의 매형, 바로 훌 장로님입니다. 훌 누군지 아시죠? 아론과 훌. 아론은 그의 형님이었고, 그러나 그는 이제 제사장이고요. 훌은 모세를 도왔던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연합군과의 전투 때도 모세가 이제 탁 이렇게 양손을 벌고 손을 들고 기도하게 되면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고, 손을 내리면 또 막 이렇게 후퇴하고 막 그런 것이 반복됐잖아요. 그때 아론과 훌이 이렇게 양쪽 손 밑에 이렇게 돌을 이렇게 싸서 그리고 손을 이렇게 잡아주잖아요. 가지고 완전히 아무리 전투를 승리하게 합니다. 그 훌입니다. 이 훌 장로님이요, 모세를 생을 걸고 돕고 보호하고 동역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갈렙 장로, 이분은 이제 젊은 장로지요.
젊은 장로인데 훌 장로를 통해서 봤겠죠. 그래서 훌 장로처럼 여호수아와 함께 정말로 생을 걸고 모세 목사님의 팔다리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팔다리 역할을. 그래서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갈렙은 원래 디스케라고 그랬잖아요. 중단 잡족 속에 있었던 그런 디스케였습니다. 이 디스케가 출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유다 지파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나와 우리 가문을 받아달라. 종으로 받아줘도 좋다. 받아달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에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갈렙이 훌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수장이 되고요. 또 훌 이상으로 모세를 섬겼고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까지 섬기게 되죠. 왜 들어갔겠냐? 하필은 유다 지파로. 훌과 같은 그런 굉장히 힘있고 멋있는 그런 장로님이 유다 지파에 있었고요. 그 장로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지파가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힘을 가지고 여호수아를 누굽니까? 모세를 계속 도운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이 갈렙 장로님이 이 유다 지파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제 거기에 양자가 된 것이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광야 교회가 어느 정도로 세워졌습니까? 정말 매주간 회막을 통해 주시는, 회막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세 목사님의 물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을 탁 붙잡고요. 딱 원팀 되어서 보세요. 나중에 여호와의 군대로 탁 세워지잖아요. 그야말로 렘넌트 군단이 탁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필두로 해가지고 가나안 정복사를 딱 기록하게 되잖아요. 자,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정직자들이 이 훌과 갈렙 장로들처럼 탁 먼저 힘을 얻고 어느 정도 정말로 주의 종을 도와서 온 교회가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 그 말씀을 타고 그 말씀으로 원내스 되어서 진짜 우리 가운데 주신 임마누엘 천은교회에 주신 1000명 미션, 다 렘넌트 포럼제뱅크 운동, 아워르스 237 서밋 처치 운동, 이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세계복음 아닙니까? 그것을 응답으로 당연히 누리고 그것을 우리 후대들에게 작품으로, 발판과 작품으로 남겨주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직자의 응답을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 힘을, 그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민수기서를 인도받게 하셨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갖고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서를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서의 핵심이 말씀드렸다시피 그리스도를 무장되게 하는 훈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교본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교본이 레위기서. 그래서 그리스도로 무장되게 하는 훈련 백과사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축복의 응답을 오늘부터 이제 민수기서가 끝나는 때까지 새벽마다 응답을 우리는 받을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로 훌과 갈렙처럼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좀 더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중직자들이 누렸던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새벽마다 부어주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든 중직자들이 훌 장로님과 갈렙 장로님들을 모델로 붙잡고, 더 쉽게 말해서 로마서 16장은 그 인물들을 모델로 붙잡고 이 새벽 이 훈련 응답에 정말로 인도받으시고요, 잘 안 되고 싸우면서라도 도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응답과 축복들을 다 찾아내는 최고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 개인과 그리고 함께 인도받을 이 교회에 대한 메시지, 미션, 기도 제목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주신 말씀을 통해서 메시지와 미션과 기도 제목을 찾고요, 그거 붙잡고 다 개인적으로 깊이 하나님과 포럼하고요, 또 함께 또 팀이 날 때마다 내용 붙잡고 포럼도 하고요. 그렇게 나누는 시간이 나누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은요 다 그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진짜 오늘부터 여러분 생의 최고의 축복과 응답들을 찾아내는 그런 가장 복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1년 52주 중에 제가 계산해 보니 약 40여 주가 벌써 지나갔어요.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요 약 40여 주 동안 계속 반복해서 듣고 있는 메시지가 혹 있습니까? 한번 듣고 마는 거 말고 계속 반복해서 듣는 메시지 그거 있냐고요? 아니면 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성경 구절 중에서 계속 묵상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혹시 있습니까? 뭐 아마 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요, 왜 이 질문을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게 안 되면요 신앙생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냐고요. 그게 되어지는 것이 내게 영적 시스템이라고 보면 돼요. 시스템. 이해가 됩니까? 그 유목사님은 자기는 이 호흡을 가지고 계속 기도한다고 하잖아요. 영적 시스템. 그럼 여러분들도 그게 계속 되어지는 그 시스템화가 되어져야 됩니다. 되어질 수 있는 시스템화가. 그것도 딱 여러분들에게 올해 들어서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틈나는 대로 보고 듣고 또 묵상하고 그게 내게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 영적 시스템이 딱 갖춰지게 되지 멋진지 아십니까? 진짜 매 시간에 나오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내게서 이미 주셨던 그 말씀, 내가 묵상하고 있는 그 말씀, 거기에 계속해서 더해지면서 하나씩 그것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면서 작품으로 남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스템이 없는데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시스템이 없게 되어지면요 그냥 그날 그 주간 그냥 밥 얻어서 먹기 살기 바쁘다니까요. 쌓여지질 않아요. 편집이 안 된다니까. 설계가 안 나와요. 무슨 디자인에서 작품을 만들 수 있습니까? 안 돼요. 그저 밥 먹고 살기 급급하다니까. 그러다 보면요 어떤 어려움이 올 수도 있잖아요. 문제나 사건이 터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진짜 막 당황하게 되고요. 그때는 진짜 당황하게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 조금 그것이 좀 크게 터지면 막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냥 송두리째 흔들려 버린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런 영적 시스템이 딱 되어 있어 가지고 계속 주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진짜 말씀이 내게 편집되고 그래서 나오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또 나를 그것 가지고 뭡니까 설계하고 그것까지 인도받으면서 현장에서 주신 응답을 가지고 또 디자인하고 하면서 작품으로 남겨가게 되어지면요, 문제 사건이 아니에요. 그때마다요 더 구체적이고 더 세밀하고 더 아름답게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가는 겁니다. 더 힘이 써져 가는 거죠. 마치 훌과 갈렙처럼 로마서 16에 나오는 그분들처럼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밖에 없도록 정말로 힘있게, 그래서 후대들에게 본이 되고 작품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중직자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언제든지 주시는 말씀으로 답을 찾고 그 말씀이 답을 찾고 그 말씀이 되게 성취되어지면서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받았어요. 너무너무 우리 중직자들에게 필요한 절대적인 이건 메시지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까운 게 그것이 없는 그 시스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일단 무슨 문제만 터지게 되어지면요 당황하든지 막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 인본주의가 나와요. 내 경험,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그런 것들 가지고, 그리고 어떤 내 수준, 입장, 형편 그런 거 보면서 판단하게 되고 선택하게 되고 뭔 일처리를 막 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응답들을 다 놓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절호의 찬스들을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더 중요한 응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문제가 문제돼 버려요. 사건이 막 사건 돼 버려. 가지고 나를 막 더 힘들게 만들어 버린다니까. 전혀 인도받지 못하게 삼천포로 빠지게 만들어 버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지금. 그래서 막 그때마다 또 막 주장하게 되고 막 주장하게 된다니까. 이게 맞다 저게 맞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결국 내가 말하는 것이 맞대. 하나님 뭐라고 말합니까? 야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미리 강단을 통해서 말씀 줬지 않냐. 나의 사제를 통해서 말씀 줬지 않냐. 그 반문하십니다. 이해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는요 24시입니다. 좋은 일이든 그런 일이든 문제, 사건, 뭐 성공, 실패 다 똑같은 거거든요. 하나님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렇지. 뭐에 똑같은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을 편집하고 주신 기도 제목으로 설계하고 맡겨주신 현장에서 디자인에게 해서 뭘 주신 말씀을 작품으로 디자인에게 해서 누리고 전달하고 후대에게 남겨주고 하라고 그 기회로 주신다는 거에서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다 놓쳐버린다니까 그때.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오늘부터라도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새롭게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샘 얻으세요 그랬어. 자, 그래서 광야 38년을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시작이 민수기 1장 1절입니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이제 나오죠. 이제 새로운 시작입니다.
말씀하여 이르시 이렇게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제 신의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만나는 장소가 어디였어요? 당시에 회막이었잖아요. 회막. 근데 그 회막에 진짜 중요한 중직자들, 그 제자들이 다 이렇게 모여들었다. 여러분들이 이미 들었잖아요. 그 회막.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38년 동안 광야길을 가는데 뭐 경작도 안 했잖아요. 농사 안 졌잖아요. 또 이렇게 그 광야의 여러 가지 그 환경들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요. 얼마나 험난한 길이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요, 한 사람도 굶어 죽거나 얼어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살아남았습니다. 다 승리했어요. 단 누가 불신앙하고 대적해서 그것도 너무 악하게 어느 정도 살려두면 더 살아있는 사람들의 살아있는 그 살려두면 살아있는 날 동안 더 하나님 앞에 범죄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그 죄로 큰 손해를 입히게 될 것 같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제 거듭하셨죠. 광야에 묻었습니다. 그 유해 사람들은 다 승리하고 살아남았습니다. 그 정도의 여호와의 군대로 탁 일어서 가지고 가나안 정복사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들이 그런 험한 환경과 험난한 그 길을 가면서 승리하고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 비밀이 회막과 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주잖아요. 그 모세를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번 주에 뭐 했습니까? 성막과 예배의 축복. 성막과 예배의 축복 말씀하셨잖아요. 딱 회막과 바로 예배의 축복,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것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입니다.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재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고 계시고 그것을 이루고 가시는 능력이라니까요. 하나님 자체예요. 그래서 그 축복을 무엇을 통해서 받았습니까? 예배. 근데 어디에서 받았다고요? 회막에서. 그래서 성막과 예배, 이건요 불가분의 관계고요,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리고 가장 우선적인 응답으로 받고 누려야 할 그런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시작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성공과 그 축복 시작이 바로 뭐냐? 성막과 예배. 알았습니까? 왜? 성막에서 왜 예배냐? 그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잖아요. 말씀. 그래서 여러분요, 첫째, 이제부터 말씀 제대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셋들이 있는 성막 우리 응답받아야 돼요. 우리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도 치유받고 우리도 세워져야 되겠지만 치유 서밋으로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렘넌트의 뜰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다민족들이 살아야 되잖아요. 237 다민족. 전도의 문이 되고 237 전도의 문이 되고 시스템이 되어지는 다민족. 그 이방인 뜰 아닙니까? 그래서 셋들이 있는. 그래서요, 교회에서는요 셋들이 있다. 그것은 뭐예요? 다 진짜 렘넌트를 세우기 위한 그런 막 전문성을 갖춘 우리 장로님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렘넌트를 가슴에 담고 기도할 장로들이 일어나서 다 그런 제자들이 일어나서 막 우리 렘넌트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장로님들은 막 기도하고, 우리 또 교육자들은 막 거기에 생을 갖고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막 그런 팀이 일어나야 되고요. 또 뭡니까? 우리 다민족들을 가슴에 품고 돕고 섬기면서 그들이 이 말씀을 잘 받고 이 말씀이 제대로 이해되고
자기들이 메시지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 편집되고 기도 제목들이 다 뭡니까? 제목으로 설계되고 막 디자인 되어지시도록 그 해줄 수 있는 이 다민족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팀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막 도와주고 섬길 수 있는 장로님, 함께 그들에게 메시지를 잘 소화시켜 도와줄 수 있는 영어 또는 뭡니까? 막 우리 영어뿐만입니까? 우리 교회 지금 막 수알리어로 하게 되면 더 잘 알아듣고 네팔어로 하면 더 잘 알아듣고 할 수 있는 사람들 막 있잖아요. 그래서 각국의 언어들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도 막 일어나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셋들이 있는 그런 성막, 그런 예배. 그러면 앉은 자리가 세계 보고 말하니까. 앉은 자리가. 그러면 앉은 자리가 미래 보고 말하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2절에서 3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남자를 지파를 따라 계수하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따로 모아라. 따로. 그래서 여러분요, 금방 말했지만 지금 뭘 위해서 따로 모으라고 그랬습니까? 전쟁에 나갈 만한, 한마디로 영적 전투에서 가는 정복사를 이뤄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위한. 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금방 말한 대로 우리 렘넌트들을 막 일으키고 우리 다민족 제자들을 일으키고 기존 신자들을 일으키고 새 가족들을 세우고 할 수 있는 따로따로의 그 팀들이 다 일어나서 훈련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파트를 쫙 여호와의 군대로, 그래서 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곧 세계복음화, 여기에 방향 맞춰서 언약 붙잡고 원팀 된 그 팀이 딱 일어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를 군수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하나같이 딱 뭐 해야 되냐? 하나같이 그리스도여야 돼요. 그래서 교본이 레위기서였던 겁니다. 그리고 교관이 레위기서로 이미 80년 동안 훈련되어진 누굽니까? 모세였던 겁니다. 그리고 또 누구였습니까? 모세를 도와서 할 수 있도록 인도받은 사람이 유다 지파의 훌. 유다 자손이 뭔지 알죠? 언약의 계보 아닙니까? 유다. 그렇죠? 유다. 훌. 그리고 다 그것을 보면서 거룩한 욕심을 내고 도전하고 그 응답을 받았던 갈렙, 여호수아. 이해가 됩니까? 모세부터 훈련받았잖아요, 미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따로 훈련받은 겁니다, 미리.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딱 이게 되어져 갔잖아요. 오늘요, 그림을 잘 그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4절에서 16절 보세요. 각 지파 우두머리, 지휘관을 한 사람씩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4절에서 16절까지 내용입니다. 미리 따로 지휘관부터 또 따로 메시지를 합니다. 따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래 했잖아요. 세 가족 있고, 그 다음에 또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또 전도학교 있고, 전도신학원 있고, 그 다음에 선교사 훈련이 있고, 그 다음에 70인 훈련이 있고, 3차 있고, 막 이렇게 쫙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따로 시간표 따라 따로 했잖아요. 따로. 이게 다 그게 성경에서 나오는 그림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우리 뭡니까? 단체에서, 그리고 목사님이 그렇게 오랫동안 따로 그 부분을 계속 강조했고
이렇게 또 보이지 않게 따로따로를 했었구나.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따로따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부분을 이제 세워졌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세워진 분들 가지고는 그러니까 분들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거 보고 이제 그릇 준비라고 하는데 그 그릇이 충분히 준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세워진 분들이라도 따로따로 세움을 받은 분들이 모델적으로 누구 훌처럼 갈렙처럼 또는 여호수아처럼 또는 아론처럼 이제 쓰임을 받아야 돼요. 아론과 여호수아는 교육자 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부교육자 파트. 훌과 갈렙은 장로 파트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이제 70인 뭡니까? 그 밑으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50부장이 있습니다. 안수집사, 권사, 뭐 집사들 뭐 이렇게 쫙 이렇게 이제 있는 거죠. 시간이 별로 이렇게 막혔네. 그래서 이제 구역에는 또 교구장이 있고, 이해가 됩니까? 구역장이 있고, 조장이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런 것이구나. 그렇게 해서 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원팀으로 딱 세워지는 것이구나. 막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원팀을 세워서 뭐요? 뭘 중심으로? 강단을 통해서 보좌를 도우시는 강단을 통해 나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딱 세워지는 것이구나. 그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것이구나. 그게 그게 여호와의 군대입니다. 그런데 이 구역에서 이 말하고 저 구역에서 저 말하고 이 파트에서 저 말하고 여호수아는 지 말하고 갈렙은 또 지 말하고 뭐 그러면 일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 이해가 됐죠? 인도를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절에서 46절까지는 각 지파에서 개수된 숫자죠. 그 개수된 숫자가 60만 3,560명입니다. 그런데 숫자 개수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 그 이제 민수기 47절에서 54절에 나오죠. 레위 지파.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1장 40절 54절에는 레위 지파는 개수에서 이제 제외시키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이들이 따로 할 일이 있잖아요. 따로 할 일이 있어요. 그들이 24에서 할 일이 뭐냐? 40절 50절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 그들이 할 일이 뭐냐? 계속해서 영적인 그 부분에 심부름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역할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인도를 받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그 핵심이잖아요. 이 말씀 속 우리가 신앙생활 나가는데 받을 메시지 그게 뭐냐? 계속 메시지를 듣는 분들은 뭐라고 합니까? 계속 말씀 붙잡아라고 하잖아요. 메시지 붙잡으라고, 미션 찾으라고, 기도 제목 찾으라고.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야 되는데 이게 계속 흐름을 못하게 되면 이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주시는 메시지, 미션, 기도 제목 이렇게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일부터는 이제 본론을 가지고 그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신앙생활의 기본 기초 어떤 근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정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신 사명, 천명, 여러분의 신분, 정체성, 주신 복음 누려야 되잖아요. 할렐루야.